제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수목원 사랑의 교회죠, 그때. 그래서 요울골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무당이 쓰던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집을 관리했는데 거기를 한번 수리해서 개척을 해서 그 쓰러진 집을 정말 돈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12평을 만들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총회 강원지방회장이 용을 세우스을 떼서 목회를 했습니다. 2층에서. 이분은 저와 같은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저보다 연배가 나이는 10살 위고 휘수는 5회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리골목에서 어렵게 꿈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차라리 못 드려준다고 하면은 아직 단념을 하고 딴 방법을 찾을 텐데 지방회 때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서 꼭 죄인을 심문하듯 이것저것 잔뜩 물어보고는 다음으로 또 미루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왜 그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아마 초창기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 문득 나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이 무서워요. 제가 그때 신학교 갈 때인데 은혜로 살 때인데 나쁜 생각이 들어요. 분해서 목사를 갔어요. 서울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에라 다 포기하자. 그냥 가서 이놈의 지방회장에 그냥 가만한 데 가서 조패버리자.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관둬버리자. 그러고 그냥 나 신학교 뭐 때려치고 목회하고 다 잡고 영을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분이 끓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워요. 뭐 분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공부 안 하고서 집으로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반에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이신데 이 양반이 아주 마음도 온유하고 신앙도 참 좋아요. 그리고 저를 아주 참 같이 위로도 해주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생한다고 자기가 성경책도 사주고 때로는 각각 밥도 사주고 또 상당히 보면 신앙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다가오더니 그래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 3학년 때가 집사라고 그래요. 민주사. 내가 좀 부탁 좀 하겠네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40일 금식 하다가 반신불수 장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월세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증금 다 까먹고 오히려 뭐 월세 하나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주인도 대단하죠. 이사비를 그때 당시 돈으로 120만 원을 줄 테니까 교회를 펴달라고 그러네요. 월세 못 받은 것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제는 별 수 없이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고 그래 전화가 왔는데 몸은 그 반신불수가 됐고 그러니 우리가 가서 짐 좀 날려주자 그래요.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 그 잘하는 소리서 그러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제 선배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그 옛날 선물 이거 다 얻어다 놓고 쓰는 거지만 성물을 중고를 사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차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성물을 이제 강대상을 실어주고 장의자가 10개를 실었어요. 교회가 그자리 1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뛰러 올라가서 강단으로. 근데 가만히 그 목사님 아들이 젊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들이 5살밖에 안 먹었다래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 녀석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강단에 십자가를 딱 뛰는데 그냥 막 오는 거예요. 못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떼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절대 떼가지 말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성물을 다 꺼내가지고 가면 십자가를 뛰고 오는 거야. 자, 눈물 났다.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아니다. 뭐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다. 사모님도 나와서 예수님이 아니다. 설득하니 뭐 막무가내 좀 하고 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참 목이 메요. 그래서 뭐 못 뛰고 있는데 사모님이 애를 꼬시던 데려가나 하더니 이제 과자를 사주고 설득을 했는지 들어왔어요. 그래 그동안 이제 십자가를 떼어서 이제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보내고 목사님이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다 하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울산에 큰 교회에서 심을 했대요. 몇백 명이나.
근데 이 큰 교단은요, 이 정치 싸움이, 이런 얘기하면 좀 성도들도 미안하지만 목사들도 정치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밀려가지고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누가 좀 빼기는 사람들이 썼던지.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에라 더러우니까 개척한다 가지고 서울 거여동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부응이 안 되는 거야. 생각보다 안 되는 거야. 수백 명 목회하다가 정말 개척해서 해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욕심이 생겼는지 기도하다가 그래 금식해서 40일 금식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다 끝나고 이제 38일째 되는 날인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아주 친하던 친구, 이제 그분이 나보다 한 해 일찍 선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생인데 찾아오더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0일 금식 30일 8일째 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충격 받아가지고 그냥 기절했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은 안 하더라고. 무슨 말이나. 그래서 기절해버렸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근데 그때 그분은 낙원을 갔다는 거야.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더래요. 겉도 있고 엄청 아름답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흰둥이, 검둥이, 황둥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낙원역에 저기를 구경시키는데 정말 좋더래요. 엄청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다 왔대. 예수님과 함께. 근데 한 가지 쫙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 큰 목회를 할 때, 그렇죠. 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 집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집례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 주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누구 권사 안 왔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에서. 그런데 예수님 나도 그들 모른다 하더래요. 너무 그렇게 기가 막혀서 아니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딴 말할 수는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네가 이 본대로 가서 너는 전하라 그러더래요. 넌 아직까지 여기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전하라.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왜 갑니까? 이 좋은 데를 두고 내가 왜 세상을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치다 호령하더래요. 너는 거기 가서 세상에 가서 본대로 전하 사명이 있노라 하고 소리를 치는데 깜짝 놀래. 그때 깼대요. 깨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서 닝게를 꽂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뒀으면 자기가 괜찮을 건데 식구들이 놀라니까 그냥 갖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서 자기가 반신불수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깨어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성도한테.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성도한테 그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낳고 다 보따리 싸고 도망가더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나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왜? 주님이 시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다 가면 분명히 나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갈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하더라도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명감 나요.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는데 내 그 분하고 들었던 분노의 마음이요. 싹 없어지는 거 있죠. 그래, 그렇지.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하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가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선배 목사님을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 그때 만약 내가 내려왔으면 어떡하겠어요? 30여 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 내가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승질도 한바탕 하고 선배 목사 두드려 패고 다 때려치고 그냥 원래 갔다 가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봉사의 장소에 갖다 놓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얘기를 듣게 한 거야. 그래, 그때부터는 그렇다. 그래,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뭐 안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왜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듣고 이겨나갔어요. 그때 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 그냥 가만히 안 들었다 가만히 안 들었던 그 목사님으로 해서도 축복기도 하고, 근데 지금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나를 깨뜨린 내가 얼마나 완악하면 새가 새를 깎는다고, 얼마나 완악하면 그 목사님 붙여놓고 그렇게 저기 했을까 생각하면 좀 감사해요. 감사드릴게요. 그래도 그만치 그런 목사님 견뎠으니까 내가 요만치나 됐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감사하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연단시키는 사람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생각하면 고마울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분이 불쌍한 거야, 그지? 나 때문에 그냥 그게 쓰임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모처럼 많이 내려오니까 연락이 왔어요. 또 오라고. 오라더니 교회를, 우리 교회가 7월 달에 개척해서 1월 10일 날 창립일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또 그래요. 내가 갔더니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 우리 교단법도 사모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목회자는 무조건 직업을 해가지고 안 되고 하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져서 안 된다 된다고 아우성 칠 때요. 법으로는 원칙 안 돼도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르더니 그래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있는데 사모가 장사한 일을 관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장희 씨는 알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때 시장바닥에서 조그마한 그냥 노전에서 자판 하나 요만해놓고 우리 김종인 씨는 알지만 자파 팔았잖아요. 나는 신학교 다니기만 아무것도 없고 돈만 쓰는 입장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 세 식구 네 식구 먹고 사는 하나의 밥줄을 했었어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창립료를 드려 주었다는 거야. 그걸 놓으면 당장 굶어야 되는데도, 근데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 좋다, 장사 하나겠다, 창립료 드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 주를 위해서 일하다 굶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각오도 있었고, 그래 하나님께서 설마 굶길랴? 또 이런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30여 년 동안 살았네. 그래서 일을 놨어요. 노니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더라고. 주의 일은 그래요. 그래 놨어요. 우리 김정희 씨 잘 알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렸어도 엄청나게 좀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지나온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네 지파들이 자기의 거할 성읍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그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파는요,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렇게 땅이 없는 거예요, 거할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각 땅에서 각 지파들이 일부의 성을 내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까지 네 지파가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회막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그것을 나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 일하고 전념한다는 것은 참 이게 식구도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결단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참 진짜 복지한다고 교회들이 뭐 한다고 일하면서 돈 버는 일 하면서 목회한다고 이러면 좋죠.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성경대로라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하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업한다고 교회 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위에 엉뚱하다가 일 저지르고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저나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택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 되시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에서 목회자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들이 바르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그릇되게 요구하면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엉뚱한 일하면요 어떻게 와요? 나라가 환란이 와요. 하나님의 진노림이에요. 그게 누가 피해가 받아요? 레위 지파만 받아요? 온 백성이 환란이 오고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생각하고 성경을 배운다 생각하고 영적인 그 깊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3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에셀과 눈의 아들 요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였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 레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세 번째 아들 레위의 그 후손들이죠. 이 레위는 그 여동생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놀라 나갔다가.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한 추장이 엄청나게 디나를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해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어때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떠들이고 이 세겜 사람들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야곱의 가족들은 떠들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시몬 둘째 아들인데 그게 그 레위의 형이죠. 레위와 둘이 분이 나서 그 동생을 아내로 삼고자는 동생을 강간한 세겜 추장에게 가서 요구를 해요. 조건을 그래요. 좋다, 내 동생을 줄 테니까 당신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하라.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한다. 그렇게 해요.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어떡합니까? 남자들 다 할례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할례하고 3일 뒤면 가장 아프답니다. 할례를 아시죠? 뭔지 남자의 포경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 3일째 되는 날 가서 칼로 가져와서 남자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러고 여인들 가져온 물건을 노력해 와요. 그걸 야곱은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야곱은 떠돌인데 만약 주위 사람 피냄새를 맡으면 와서 그냥 짓밟아 버리면 다 멸종이 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 같은 아들인데 이 시몬과 레위를 아주 싫어했어요. 아들같이 생각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글쎄 부모 마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못 그럴 텐데. 근데 야곱은 아주 독했는가 봐 사람이. 그가 임종 직전에 그 12아들을 불러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고서 불러놓고서 그때 축복기도 해준다 하면서 그 시몬과 레위에게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잠시 읽겠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에 더불어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같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싫었으면 죽어가면서 임종하면서 유언을 일컬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궁일하시냐. 이런 지파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모세가 나왔고 거기서 아론이 나왔고 그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지파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궁을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같이 죽지도 않는데 그 후손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그런 지파를 삼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용서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죠? 우리 인간은 저건 못 써, 글렀어. 아니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아비로부터까지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할 지파인데도 하나님 택해서 그를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 생긴.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전업이 뭡니까? 전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업보다 어떤 부업이 돈이 더 생긴다면 전업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죠? 안 써요. 덜 써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네이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맡은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은 전적으로 그만해요. 그런데 만약 이들에게 어떤 기업을 줬다, 땅을 줬다, 그러면 어때요? 그 땅 관리하고 거기에 소득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게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이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네이지파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기업을 주지 않은 그 대신 각 지파에서 성읍을 얻어가지고 살게끔 한 거예요. 그 가축들을 관리하고 살게끔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이 연결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성도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재산 있는데 다 그 교회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썼어요. 나눠 쓰고 없는 사람들 같이 구제해주고. 왜? 예수님 막 오실 줄 알거든. 금방 오실. 간음을 봤으니까.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되니까 금방 오실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 세상 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했겠어? 집이 필요 있어? 돈이 필요 있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첫째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빴던 거야. 그래서 구제하는 데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 관리하다 보니까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막 불평도 하고 유대파선 어려운 사람들도 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그들이 다시 집사를 씌운 게 그때 집사를 씌운 거예요. 집사 애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목사들은 뭐예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말씀전에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성경의 네이지파의 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뭐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담당해 주는 것이 집사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를 7집사가 세움을 받는 거죠. 근데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7집사 중에서 하나 니골라는 또 타락하네 교만해가지고 그래가 당할 것 같아서 참 지금 그 뿌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하나 악이 싹이 나면 계속 나게 돼.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아주 구원파 요란에 찍어 구원파가 니골라당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영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한 300년 성했다가 죽었다가 또 300년 성했다가 또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뿌리가 싹이 났다가 또 한번 쓰러졌다 또 싹이 났다. 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저는 왜 그럴까 했더니 그게 기질하는 거 아니냐. 기질. 이 쭉정이들은 그리 날아가고 알곡들만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업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이 안정되고 회막이 세워지니까 내일 사람들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그 족장들이 나와서 제사장 엘레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자기들이 살아갈 그 목초지와 성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한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지금 이제는 당신들이 실행할 때가 아니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야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4절, 7절 말씀은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네 자손도 셋인데 그 셋이 나누어 가진 땅이 돼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정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했을 때 이게 응답되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했습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응답받는 사람이 뭐 세상말 이런 얘기만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세상말로 뭐래요? 뭐 뽕 잡는 게 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야. 기도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네, 뭐 얼굴이 잘생겼네, 뭐 직분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누가 잘 받느냐? 기도를 어떻게 건? 응? 기도를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꼭 쌈박질하듯 기도해. 응? 기도원에 가서 보면 날면도 재밌고 부흥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원한이 있나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막 화장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주 막 웃어서 못 보았어요. 얼굴에다 막 찍어 바르면서 뭐라는 열기가 아주 재밌어. 방언하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쥐쥐 타타타는 사람이 없나 뭐 영어 방언을 명하게 하는 사람이 다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 응답받는 사람이 진짜 기도해요. 그죠? 응답받는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사밧 잘 알잖아요. 역대 20장. 그가 연합군 모압과 암몬 세일산이 이제 그 에돔이죠. 그 세 나라 합동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역사가 한 110만이 됐다. 군대가 110만 군대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110만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엄청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그때 당시 여호사밧 군대는 30만도 달았는데요. 30만 있었는데 또 가서 아합 도와준다 하다 군사를 좀 잃었을 때 그래가지고 빈약하니까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놓고 백성들한테 기도하라고 해놓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해요.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즉시 응답해 주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거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구경만 해서 지들끼리 싸우겠어. 그 많은 사람 다 죽여놓잖아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갖고 온 보물, 옷, 이거 재물을 거두는데도 3일이나 걸려서 여호사밧은 어때요? 전쟁에 승리도 했지만 물질도 엄청나게 얻게 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퍼지자 주위 나라에서 겁이 나서 여호사밧을 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명성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게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응답 받았다 그래요. 그게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눈초리가 달라져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누가 응답 받았대 하면 은근히 또 어떻게 가서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성경 말씀을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게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자주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그 6.25 전쟁 때 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로 장로님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원로 장로님이시고 소천했을지도 몰라요. 그분의 간증인데 이분의 고향은 황해도였어요. 이제 장로님 말에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야. 6.25 때 이제 남한이었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야. 집에들. 그때 이분이 중학생이었었대요. 근데 그 중학생 잡히면 어때요? 의용군으로 붙들어 가잖아요. 북한. 그래 보면 어린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도 학부고로 해서. 그러니까 공산군으로 붙들려 가서 군인 생활하기는 싫고라니까 그 시골에 이렇게 낯갈 있지, 낯갈 속에 숨었다는 거야. 가면 숨었다.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 그냥 다 잡아가고 젊은이들 잡아가는데 그거 숨었거든요. 잡혀가기 싫어서. 그래서 인민군들이 그냥 낯가리를 큰 칼을 가지고 확 찌르는데 가슴 앞에까지 확 오더라는 거예요. 아찔아찔하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참 살살하면 살아. 근데 그렇게 숨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데 하늘처럼 이렇게 낯가리 하면 이렇게 꼭 싸서 하늘을 뚫어놓은 게 그렇게 아주 숨 쉬라고. 근데 하늘을 보니까 까마귀가 지나가더래. 배는 고파 죽겠는데 까마귀가 지나가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대단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 엘리야가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 역사하신 예수님 나도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시옵소서.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조금 있다 암탉이 하나 싹 날로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거기서 알을 싣고 나누고 가더래. 얼마나 감사했어요. 즉각 응답받은.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계란을 따서 그냥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고소한지.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알부탁이 알을 낳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떠나가지 않더래. 며칠 동안. 근데 암탉이 날마다 알 하나씩을 낳주더래요. 그냥 굶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감사한지 모르대요. 그래가지고 떠나가니까 나갔다 온 집식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아주 며칠 동안 굶어서 야육질 하는데 얼굴이 그래도 화색이 그래도 왜? 달걀 덕분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도 좀 먹여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잖아요. 영광이 되잖아요. 또는 우리 신앙에 어떻게 해요?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기도 응답되면 나도 복 받고 식구도 복 받고 교회도 복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건 알 먹고 꼭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꼭 담으시고 어떤 그냥 무대방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한번 말씀 이런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이거랑 관계가 어떤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도 아니요. 성령도 깨닫게 되고 응답도 받아봐요. 진짜 꼭 먹고 알 먹는 얘기지.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뤄날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